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송혜교 주연의 김은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은숙 작가는 드라마를 만들 때마다 다 대박을 터뜨린 작가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더 글로리이지만은 학교 폭력을 당한 한 여자 여인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좀 삭막하고 좀 이렇게 살벌한데 그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해서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뭔가 좀 밝은 내용인가 했다가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김은숙 작가에게 왜 제목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글로리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망가져 버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그 영예를 되찾는 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가져버린 삶이지만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영예를 되찾아 주고 싶다. 그런 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글로리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글로리입니다. 더 글로리. 제가 이제 더 글로리라고 이제 제목을 지은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어서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좋은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게 이단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천지 하면 여러분도 아마 인식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리도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허를 내거나 우리의 전유물은 아니지만은 더 글로리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글로리하면 아마 그 드라마 학교 폭력의 복수극 이걸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더 글로리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난 단순히 그렇게 지은 그 이유만으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오늘 나오는 한 여인도 물론 이제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는 정말 평생을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나온다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애쓰는 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더 글로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주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로운 이야기로 많이 듣고는 있지만 그 당시 실제적인 그 삶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할게요. 향기 나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예의가 없고 개념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값비싸다라는 것에 우리가 인식이 꽂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값비싼,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가 되는 그 향유, 뭐 그런 향수가 뭐 없지만 그 당시 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다. 식사하고 계신데 머리 위에 붓는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다라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 아마 작년에도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환기하면서 작년에 요한복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다시 마태복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갈까? 작년에 했으니까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그 머리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 제자들이 아니 그게 무슨 짓이냐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변호하면서 마리아를 다시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 지금 내 머리에 향유를 이 부은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비싼 가격의 향유를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 헌신과 그 마음이 대단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이 전해집니까? 물론 이제 설교하다가 이 본문이 나오면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모임을 하다가 또 마리아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헌신 얘기 나오고 하면 그렇게 마리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들이 이 행위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그 향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 향유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값비싼 것을 나를 위해서 부었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중심,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옥합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될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기억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은요, 병행 본문을 보면요,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라고 했었죠. 이제 한 두세 번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전한 나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순전한 나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요, 구약 시대에서 왕의 침상과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뿌려졌던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드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이 향수는 그렇게 구약 시대에서 왕이 사용할 수 있는 향유 기름이 되었고요. 신약 시대,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결혼할 때에 이제 지참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하는 그런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향유의 가치, 이 향유의 용도나 가치를 두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행위를 두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유는요, 구약 시대의 왕에게 쓰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예전에 구약 이야기, 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왕이 이제 임명되게 될 때요, 이 기름을 그 왕의 머리에 붓습니다. 왕의 머리에 부어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왕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요, 단순히 어디다 부을까?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뭐 손에 뿌릴 수도 있고 뭐 옷깃에 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 위에 부은 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 위에 이제 뭐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다른 데 하면 저도 이제 향수를 지금 여러 번 뿌리고 왔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옷에 뿌리는 건 괜찮죠. 막 밥 먹고 있는데 보면 고마워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할 텐데, 먹고 있는데 주르르 흐르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값비싼 거지만 밥 먹다가 이렇게 흘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향기, 좋은 향기 나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물론 이제 뭐 기름을 부은 것이 뭐 대단한 사람이 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행 본문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는 머리 위에 붓잖아요. 근데 다른 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발 위에 붓게 됩니다. 그건 뭐 이건 뭡니까? 발 위에 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 위에 붓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 원, 2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200만 원짜리였으면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하냐 그랬을까요? 아니 2만 원짜리였으면, 우리 뭐 이렇게 올리브영 같은 2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부었으면 이런 흔한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어도 아마 그를 동일하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향유의 가치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구나. 너는 지금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본문과 본절과 우리가 이걸 연관시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향유 부음이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은 사건, 우리의 헌신,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신앙 고백이 있구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감격과 헌신과 봉사, 헌금 그런 것들보다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향유 옥합만 가져가면 내 이것만 하면 돼, 내 이 봉사만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의 향유 옥합인데 내가 이거 드렸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자기 체면을 걸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 헬퍼가 필요합니다. 남자 헬퍼가, 네, 알파 남자 헬퍼가 필요해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헌신도요,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쌓여진 헌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신은 우리 의가 돼버릴 거예요. 난 드렸어, 내가 시간과 몸과 마음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면서 내 의를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내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와 저 사람은 예레미야다, 와 구약 성경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다 막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유일하게 또 그때 좀 잘한 일을 하죠.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거 아니라 본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 고백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당연히 마리아가 그랬던 것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도 당연히 또 감격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도다.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야.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너에게 이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마리아 사건과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향유옥합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아직 없지만 나중에 읽으시면 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얼마에 팔아 넘깁니까? 상품권에 그럼 아니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닌가? 네. 얼마요? 은전 30냥에 팔아 넘기잖아요. 은전 30냥이 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종의 몸값이잖아요. 종의 몸값. 종의 몸값.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럼 유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갓 인간, 그보다 더 밑에 그냥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친척, 부모님이 이거 해, 고백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지만 이건 명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과 헌신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과 헌신과 봉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복, 참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주님은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됐을 때 아까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측근, 아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야 그걸 왜 거기다 붓냐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 지금 이게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면 얼마나 많이 좋겠니? 라고 이 제자들과 같은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신앙 고백했는데 마리아의 마음 모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마 낙담돼가지고 떠날걸요. 마리아도 물론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사람은요 조금만 핀트 나가면요 완전 다르게 보여요.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핀트 나가자 그런 것 같은데 하잖아요. 완전 달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질책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신앙 고백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머리 위에 부으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 메시아인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군요, 당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기대하는 게 있겠죠. 메시아인데 그럼 어떤 것을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준 겁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제 팔려 나갈 거야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같이 밥 먹었던 제자들은 몰라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로마 정권을 힘으로 무찔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 2인자, 3인자의 위치에서 이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단 유다의 생각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귀 기울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마리아는 항상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어요. 마르다가 막 혼자 일하니까 예수님,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저만 일하잖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게 방어를 방어를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팔려갈 것이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을 당연히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곧 그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가 곧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더 클래식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목사님 돼가지고 성경을 추천해야지. 물론 이제 성경도 이제 매일 성경 우리 매일 읽으니까 너무 성경만 읽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영화지만은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뭐 꼭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조승우 주연의 이 조승우가 나오고 조인성이 나오고 손예진이 나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잘 안 먹히죠. 잘 안 먹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평론을 보게 되면은 조인성을 보러 갔다가 조승우에 빠지고 온 그런 영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거기 이제 두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상민이라는 그 조인성인데 상민이라는 그 연극학과 선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손예진은 지혜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수경이라는 친구와 이 손예진, 이 지혜는 이 상민 오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연극하고 뭐 조인성이니까 좋아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극중이니까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수경이가 선수를 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나 상민 오빠 좋아해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지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말 못하는 짝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셋이 어울려 다닙니다. 근데 이 수경이라는 친구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오빠 하면서 막 안기기도 하고 팝콘 막 먹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같이 다니긴 해요. 근데 이 지혜는 손예진은 하면서 막 그 보면서 막 애틋하게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이 이제 막 같이 영화를 보다 이고 식사도 하는 걸 보면서 끝났다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난 끝났다 하면서 이제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신난 것 같은데 그러던 가운데 막 떠올라서 그래. 그 장면들이 너무 진짜 감격 있게 봐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손예진이 이 지혜가 이제 막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 있는 그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뭐 이미 막 젖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우산은 없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나타나요? 상민 오빠 조인성이 확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하면서 야, 이 비가 뭐지? 하면서 너무 연기를 지금 설교인데 죄송해요. 설교인데 너무 연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진지하게 그래서 이제 조인성이 뛰어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했는데 있는 거여서 어디 가냐? 그래서 저요 지금 도서관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인성이 그러냐 마침 잘 됐다. 나도 도서관으로 가니까 내가 우산을 씌워줄게 하는데 그 우산이 뭡니까? 자신의 마이 자켓이었죠.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에요. 뭐 영화 뭐런 포스터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으로 데려다 줘요. 이 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짝사랑하고 막 말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 오빠가 막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수경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해서 고맙다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이 지혜가 셋이 같이 어울렸던 그런 카페가 있어요. 같이 이제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 이제 주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이제 카페에 가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산 사 언니 그래서 비가 했는데 이제 언니가 저기 우산 상민이 건데 저거 좀 갖다 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상민 오빠가 우리 교회 상민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상민 오빠가 왜 그 우산을 두고 갔냐 했더니 그 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그때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있잖아. 그 왔을 때 갑자기 창밖을 이렇게 보더니 나무 쪽을 보더니 그냥 우산 두고 나 가지라고 하고 그냥 뛰어가던데?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예. 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연애 세포를 좀 살려야 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상민 오빠가 그 지혜를 좋아하는데 지혜가 이제 저기서 남을 피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우산을 쓰고 가면 좀 낭만 빠지니까 그 작업을 못 치니까 이제 우산을 두고 그냥 뛰어가서 이제 한 겁니다. 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혜진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도 이제 비가 오니까 막 뛰어가면서 막 비 맞고 막 다 젖고 하면서 그 우산 들고 상민 오빠에게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무 길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소혜진 우산도 있고 우산 쓰고 가도 되는 거고 한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비를 다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 너무 심취해 있는 우산을 들고 그 뛰어가는 그 마음. 왜요? 상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들, 우리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기적도 베풀어주고 말씀해주고 했는데 자신들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며칠밖에 안 남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한 예배자, 그 마리아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죽을 것을 알며 슬퍼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의 마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제 두 마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The glory.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특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이분들이 참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감사의 박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임재와 그 사랑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했었죠. 태양이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받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실 때, 임재를 드러내실 때에 구름으로 가리시죠. 숨었다 이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심으로써 그 타 죽는, 태양으로 치면 타 죽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만드시지만 그 휘장을 쳐서 막으시죠. 그걸 바로 받게 되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바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법궤와
성소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양을 볼 때 선글라스를 껴야지 그걸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구름 역할을 해주시는, 지성소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의 말씀과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면서 어떤 영광을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한 칭찬과 복을 받았지만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물론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영광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슬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한옥합 깨트린 이 여인은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그 장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는 안 되니까 누가 계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사랑과 헌신과 영광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바로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내가 그 영광을 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헌신은 어떤 대단한 물질과 자격과 조건과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향유 옥합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일부러 안 갖고 올 때도 있잖아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좋지만 일부러 안 갖고 있든, 근데 하나님 주님이 그거 없어도 괜찮다.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누가 혈육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 고백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세요? 어려우세요? 처음 믿으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지게 될 때에, 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솔직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치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게 하여 주시면 정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향해 옥함이 없을지라도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향해 옥함이 있을 때 주님의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릴 옥함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한 마음뿐만 아니라 강한 믿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음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향유 옥함이 있는 걸 뻔히 알지만 일부러 안 갖고 올 때도 있고 갖고 왔지만 미처 깨트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야. 난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마저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은혜를 알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만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